제가 준비할 시간이 안 남았는데 오늘 미학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우선 대상이 미학이 예술의 한 분야 아닙니까? 예술을 판단하는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일반 미학이라면 특히 서구화된 시각의 미학은 예술학의 해석학이죠, 미학이. 근데 저는 지금 불교 미학을 얘기하면서 불교 미학의 자리가 너무 애매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교에는 미적 체험을 죄악시하고 배제했기 때문에 종교 체험을 통해서 미학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테치타 아란다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왜 미적 체험을 이 경계했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찾으셨어요? 우리 세소 고개를 주거나 예. 또 많은 개들 일장에서 제시된 것들 보면 어떤 먹고 마시는 걸 좀 배제하게 하고 있죠. 또 그리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깊은 산 속에서 그 고행하는 것을 수행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암묵적으로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 더 나아가는 정신적인 감각에 취하는 것조차 배제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선수에서도 그런 일화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게 미학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아직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불교 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도달하기가, 불교에서 미학이 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학과 불교 미학 강의 들어가 보면 서양의 미학개론 책 하나랑 불교 미술하고 미학개론 80%, 불교 미술 20% 짬뽕해서 쭉 하다 그렇게 끝내거든요. 저는 삭발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고 이 자리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미학 자체가 마치 감각적인 쾌락인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이 돼 있고, 우리는 불교 수행자들은 그래서 근엄해야 되고 이렇게 잘 웃지도 않고 이런 근엄함이 현상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미학이라고 하는 걸 정립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체험의 끝자락에서, 다시 말해서 이런 안한다, 기쁨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체와 객체,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사라진 이것이 완전 혼연합일됐을 때 나타난 자리가 기쁨이었고, 불교 미학은 이런 안한다를 추구해보자라고 설정해본 거였어요. 좀 설명은 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기독교는 신을 찬양하는 노래들이라든가 그러한 고전들이 대부분 그러한 방향이었지만, 불사를 찬양하는 노래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 말씀은 이제 충분히 되네요. 그래서 저는 깨달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상정해 놓고 있어요. 부처님을 보면 이 고귀한 존재. 근데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게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이런 걸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 말에 최면 걸리지 마라. 스님께서 그랬죠. 미리 이렇게 얘기해 두잖아요. 어떤 암시를 잘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오늘 처사님 가서 이러이러한 꿈을 꿀 겁니다라고 암시 딱 주면 그걸 꿈꿔요. 왜? 이 사람의 뇌파가 어느 수준인지 알고 거기에 딱 찍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식 조작을 하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도 왜 불교 미학들 갈 때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감리하는 것처럼 무척 변증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좋은 시각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시각이라고 접근해 본 거예요. 그걸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걸 ASC라 그래요. 의식의 변성 상태. 일상의식이지 않은 비일상의식에서 보는 어떤 것을 차근차근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 보면 뭐 하나가 있을 듯한데 지저분한 걸 치워보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 미학의 핵심을 제가 첫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불교 미학의 핵심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파사현정의 미학이에요. 파사시켰을 때 금방 깨달음이라고, 이미 깨달음이라고 말한 순간 그 엉뚱한 거에 우린 전도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사시켜 나가고 남는 그 자리에 올바르게 드러나는 그 미적 체험이 뭐냐? 저도 이제 너무 성격 깨달음입니다 라고 종교 체험이라 그러는데, 이런 파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사냐?
그래서 여러 가지 도형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 깨달음은 결국은 깨달음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예, 결론이죠. 비일상의식은 우리 일상의식 넘어 있는 거거든요. 금방 법화경, 화엄경 얘기했지만 한번 나중에 여러분 그 라즈기르성, 왕사성이 있는 곳에서 법화경이 설해지죠. 그래서 법화경이 설해졌던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 자리에 가서 이렇게 보면 뭐 거기에 어떻게 이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이 와 있었겠나,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었겠나 하는 게 의심돼요.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시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공으로 본다면 절대 이해 못하죠. 역사가 실은 저 아닌데 예. 그래서 저기 그 앞으로 이제 그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딱 생각은 아 이거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정기사하고 정신병자는 이거하고 구분이 없다라는 말을 들리고 저는 조금 예, 뭐 그렇게 들으셨다면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오늘 스님의 강의를 듣고서 오히려 이게 이제 파사하는 과정이에요. 제 결론에 도달하면 제가 이 도형의 끝자락에서 발견하고 싶은 것이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이 있다 그랬는데 첫 시간에 그냥 쭉 개요를 얘기하다가 저도 그럼 여러분들 박 변호사님에 대해서 역질문을 할 수 있거든. 그럼 미친 게 다른 거냐? 그럼요. 그 시각 잘 봐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할 때 그랬죠. 정신병자가 과연 누가 정신병자겠느냐.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반야신경 자주 외우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반야신경인데 거기서 계속 뭐라 그래요? 관자재보살이. 그 똑똑한 사리자한테, 사리푸트한테, 사리자가 유머거사한테 가서 찐밥 먹고 왔지만 거기서도 가르침 받잖아요. 전도몽상에서 떠나라 너 이거 전도몽상이 됐으니까 이 개판으로 살지. 그래서 진실불안 삶을 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조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원리 전도몽상 조금 나가다 진실불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은 왜 미쳤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치 잘못 들으면 뭐 싸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푸코 얘기를 자꾸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락항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것에서 학문적인 보편성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저도 이 작업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그랬잖아요. 그죠? 퍼킨지 셀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생물학 시간에 퍼킨지 셀 그런 독특한 신경세포가 있어. 이 퍼킨지 셀은 심장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퍼킨지가 처음 이렇게 이제 생물학 교과에서 퍼킨지 셀이라고 나오게 된 거는 사실 1819년에 포스핀 현상을 발표하면서예요. 그때 발견했던 게 내부 시각이었고, 전 내부 시각의 타당성을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얘기도 저는 깨달았다는 시각도 바로 저 사위설에 의하면 아토미의 본질을 찾아가는 4단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한다면 기껏해 초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성이 바로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깨달을 성, 깨어있다는 성성적적할 때 그죠? 붓다, 요 그대로예요. 붓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접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이제 저는 스님 이제 질문해 주신 걸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각형 권사님께도 그럼 얘기가 될 텐데 불교 미학을 저는 원형 체험으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인 자리, 불성의 자리가 생명이라면 연기라고 한다면 연기를 본 자는 열을 받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연기가 부처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연기를 본 사람, 연기를 깨달은 사람은 부처를 받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 미학이 연기를 찾아가는, 연기를 보는 시도이고 원형, 그 자리에서 원형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다. 근본적인.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불교도인들이 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멸종한 태즈메니아 부족의 안각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생생하게
그 역사적 시점이 그 멸종한 시간과 지금이 바로 있다 있을 수 있는 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죠? 이런 자리 때문에 전 태지매니아의 암각화를 얘기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연기법에 의하면 현재 지금 여기에 내가 중요해요. 그죠? 다른 자리가 아니고 부처님의 눈이 아니고 내 눈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가 더 위대한 거는 살불살조까지 얘기하잖아요. 야, 부처만 하면 죽여라. 부처가 너의 앞길 가로막았다면,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걸로 조건화되어 있고 학습화되어 있어서 최면 걸려 있다면 그런 깨달음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저는 이 불교의 깨달음이 그렇게 들었다 해서 저도 순간적으로 이건 조금 더 이 불교 깨달음이 아니 미친놈들의 토는 뭐 이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거룩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의 체험 자체도 무척 긍정적으로 봐요. 이런 점에서는. 왜냐면 저 자신도 30일, 한 40일 정도 단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땐 달라. 좀 또 다르더라고요. 한 21일 정도만 단식을 딱 하면, 저는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뭐 수술도 하고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일어나서, 그런데 무척 제가 단단해요, 체격이. 47인데 남들이 보면 47으로 안 봐요. 훨씬 젊어 보이고, 실제 뭐 이렇게, 요즘 이제 잠이 좀, 이 회복 기간이 좀 많은데, 잠이 많지 않아요. 근데 21일 단식을 그것도 제가 훨씬 젊었을 때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 30분 이상 잠을 자지지가 않아요. 잠깐, 뭐 5분 정도씩 잠깐 잘 수는 있어도 30분 이상, 뭐 1시간 이상 잠은 오질 않았던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힘, 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비타르카, 빗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더 아주 섬세한 정신현상, 바로 관함의 힘이 생기는. 그래서 이 자리를 가면 좀 어떤 독특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튼. 그리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지가 가능하고요.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왜지 싶으면 그 이유가 왜인 것까지 이렇게 좀 자들이 되더라고요. 누가 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오지? 이미 그거 정답이, 내가 이 한 생각 오는 순간 이미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좀 독특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체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하게 됐고, 예수의 그런 어떤 비일상의식에서 도달한 것이 그것이었다면, 저는 붓다의 체험도 어떤 이런 일상 체험은 아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법화경이나 화엄경, 물론 법화경과 화엄경은 부처님의 친설은 아니어서 좀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져요. 화엄경 부처님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니까야라든지 이런 초기 경전 구분을 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써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붓다의 선정 가까운 곳까지 갔다 왔고 세존께서 얘기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 미학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부터 계속 찾아가고자 했던 거고요. 그 세뇌에 대한 얘기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뇌되어 있죠. 이 TV 방송에 연평도 사건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불안해지고 있죠. 신문에서 요즘 경기 좋다고 몇 번 얘기하면 좋아진 것 같이 느끼는 사람 충분히 있고요. 이걸 안 믿기로 최면돼 있거나 학습하게 있는 사람들은 정부 발표는 늘 그렇지 뭐 서민들 봐봐 늘 어렵잖아 라고 이미 결론 다 내려 있어요. 설득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죠. 우리 일상 체험 이렇게 살아오면 그렇잖아요, 그죠? 감정은 좀 바뀔 수 있어요. 되게 싫었던 사람이 같이 술 먹고 얘기하고 뭐 어깨동무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는데 기본적 생각들이 세뇌되면 이건 참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왜 런닝머신 얘기를 했죠. 런닝머신 타고 한참 있다가 나오면 그렇다고. 우리의 정신도 이런 조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락강 얘기를 했던 것도 이
최면되는, 조건화되는, 학습화되는 그 장소는 이런 어떤 의식 상태가 아니고 비의식 상태예요. 그래서 왜 공부 잘하는, 우리가 이 의식 상태까지 활성화시키려면 뭐라 그래요? 공부 쫙 해놓고 잠자라고 그러죠. 그죠? 이때 기억 잘한다고. 그래서 잠잘 때 공부 잘하라고. 왜 뭐 요즘 막 중고생들이 그 사는 게 열풍이라는데 무슨 공부 잘하는 게 뭐죠? 뇌학습기? MC 스퀘어. 이런 게 그래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또 효과가 있어요. 일정한 잠자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뇌파는 잠자면서도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잠 안 자요. 매일 망상 피우죠. 잠잤다고 느껴요. 그래서 요즘 실제로 잠자고 아침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도시민들한테. 잠자니까 개운하죠? 개운하게 일어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찌뿌듯하죠. 왜? 에너지 소모가 자꾸 되는 거예요. 방전되고, 충전하면서 방전된 거예요. 정말 충실하게 방전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애들 한번 이렇게 한 2살, 3살 요즘 그런 애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걔들 한번 보면 아주 녹초가 될 때까지 놀아요. 땀 팍 흘리고. 근데 걔들 잠 푹 자면 한두 시간이면 바짝 쌩쌩해요. 이런 잠은 우린 자지 못한다고요, 이미. 학습화가 이미 아주 노골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조차도 학습화되어 있는 꿈 꿔요. 뭐냐면, 신심이 좋은 불교인들은 꿈 꾸면서 종교 체험에 가까운 거 하면, 스님 나타났다, 부처님 법당에서, 또 저기, 신심 좋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봤다, 뭐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죽어갈 때도 평소에 이 세뇌된 결과를 학습해요. 네. 불교도인들 죽잖아요. 염라대왕 나타나고 부처님 만나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매일 학습했기 때문에 만나.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할게요. 각국 나라마다 부처님상이 다 다르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처님들만 해도 그래요. 이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도 정조 때도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고 세조 때 만들어지죠. 그때 누구 얼굴이 주로 그려져요? 그 왕의 얼굴이죠. 정답이 탁탁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기 그 정조가 자기 어머니 그 이렇게 막 모신 데가 파주에 보광사라는 적 있어요. 그죠? 보광사 가서 그 부처님 보세요. 그 목불. 정조 얼굴 그대로 갖다 돼 있어요. 정조 저기 어사 임금 얼굴 비교해보면 거의 그대로예요. 더 나가서 얘기할게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습화 최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의식화되어 있는 세뇌되어 있는 것으로도 벗어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세뇌되면 될수록 인간은 전도 몽상의 세계로 점점 더 깊이 가요.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의 종말, 뭐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이후에는 없다. 자본주의로 역사는 종결됐다라고 구라맞췄어요. 그런데 그거 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원래 이 논문에 아주 짧게 이 페이퍼가 원래 짧았다 그러더라고요. 4페이퍼로 국무성에서 채택한 건데 그때 결론 내린 게 뭐였느냐면 러시아 붕괴된다. 왜? 저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데 라고 불 지핀 거예요.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막 떠들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의식 세뇌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때려치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놈이 갖다 의식 불어넣어주기 시작하면 우린 세뇌돼요. 그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저기 화경에서도 심여 공화사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림 그리는 화가 없다. 백제 그림 확 그려놓으면 다 그거 본다. 다시 말해서 최면에 마취에 그냥 이게 뭐 꿈인지 잠인지 그러니까 이런 똘똘한 어떤 존재들은 북단타라고 하는 정신 자체가 니들 그 꿈이다. 무슨 니들이 언제 한번 깨어 있었느냐. 잠자는 거지. 니들이 잠자는 게 아니라고 싸대기를 딱 때리기도 하잖아요. 네가 언제 맞았냐?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뭐가 뭘 때렸냐? 네가 느낀 게 뭐냐? 참된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는 불교미학으로 들어갈 거예요.